이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희락이라고 하는 덕목인데요. 이것은 흔히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문맥에 따라 매끄럽게 번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과 이 희락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흔히 우리가 인간은 어떨 때 기쁨을 느끼는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찐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스트레스 자체가 살을 찌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받으면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더 악화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마련인데, 가장 손쉬운 노력은 단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단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는 것과 같은 호르몬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찐다 하는 말이 맞는 것은 그 자체가 살찌게 하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거의 대부분이 단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살을 찌게 된다. 그러니 달콤한 음식,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근데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 단맛이 입에서 사라지기까지만 기쁨을 줍니다. 그게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것으로 기쁨을 얻었냐는 듯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니까 결국은 살찌게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면 그러면 기쁨이 생긴다. 자, 새 차를 사게 되면 기뻐질까요? 첫 번째 기스가 날 때까지만 기쁩니다. 그 다음에는 기쁨이 사라져요. 새 집을 사게 되면 기쁠까요? 한 계절 지날 때까지만 기쁨이 유지된다 그래요. 결혼하면 기쁠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년 지나고 나서도 기쁨을 느끼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런 기쁨은 영속적으로 지속되질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을 다윗이 표현한 적이 있어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편의 7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신약 성경인지라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 시편 4편 7절 상반절에 얘기하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히브리어니 정확히 같은 단어라고 규정질 수는 없으나 희락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주고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희락,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구절들이라서 몇몇 구절은 그냥 어느 곳이라는 것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찌하든 잘 대접하고자 많은 것을 준비하다가 스스로 지치고 힘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동생 마리아, 예수님 옆에 남자들만 앉아 있어야지 내 동생이 왜 거기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냐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꾸짖어서 내쫓아서 나를 차라리 돕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예수님의 진단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희락이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얘기하신 것으로 유명하죠. 마태복음 13장 20절.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안타깝게도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 20절에 말씀을 받을 때에 뭐가 생겼다고요? 기쁨으로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물론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이끄심 따라 말씀도 전하고 설교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쁨은 말씀을 들을 때 이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맞겠죠. 자, 같은 13장 44절 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며 라고 얘기하는 이 기쁨이 바로 희락과 같은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닫고 알게 되고 한 것이 기뻤으면 요즘 젊은 분들 부르는 찬양에는 이것저것 다 팔고 심지어 냉장고까지 판다고 가사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희락,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천사가 했죠. 누가복음 2장 10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오네요. 읽어주세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뒤에 나타난 좋은 소식, 그래서 좋을 것을 가지고 굿 혹은 뒤에 소식은 뉴스, 그래서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좋은 개념이 그 앞에 수식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를 비롯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로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계승할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모든 진리의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 희락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도 또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또 찾아볼까요? 자, 2장에서 조금만 넘기면 되네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 70명이 있었죠. 그 70인을 사역을 내보내고 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예수님 앞에서의 보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70인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돈도 전대도 휴대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고, 그래서 그들이 영접해 받아들이면 그 집에 들어가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러니 그런 두 가지 양상을 다 설명하신 것은 이 70인 제자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17절은 지금 70인이 돌아와서 뭐였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희락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이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건 이론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는데요, 열받는데요, 저절로 된다고는 성경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동료들, 신앙의 동역자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나의 동역자가 맞나,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을 똑같이 다 헌신을 딱 해주면 무슨 일이 착착착 이루어질 텐데, 나도 바쁘고 내 삶이 고단한데 나는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의 형편은 나보다 나아 보이는데 왜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힘에 있어서 헌신하지 않는가 하는 시험 드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희락을 느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과 상황을 바라보면 절대로 희락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보면 희락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앞에 지금 전제로 먼저 확인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그 진리의 사실 그 자체가 우리를 희락으로 이끌어 주는 거지, 네가 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고 너를 떠받들고 모든 일이 착착착 잘 돼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성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희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그래야 기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와야 기쁘고요. 내가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잘 붙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얻어야, 그래야 기뻐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희락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슬퍼할 거예요. 내 자녀가 건강을 잃는다든지, 내 자녀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혹은 직장에서 실직하고 해고하게 된다든지,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실패해서 오히려 부도가 난다든지, 막심한 재정적 손해를 본다든지 할 때 기쁨이 사라졌다면, 아,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은 희락이 아니고 얄팍한 기쁨에 지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안에서 느끼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분이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 놓으셨다는 것, 나 한번 살려보고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직접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희락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요 힘의 원천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교회 몇 번 다니면 우리에게 희락이 막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야만 괴로워도 힘들어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 마치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 기쁨이 기쁨의 형태로, 그 물 자체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 그것은 성령을 의미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영원토록 샘솟는 물이 영원토록 샘솟는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날마다 기쁨을, 희락을 누리고 느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몇 장 더 넘어가서 누가복음 15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도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 장 아닙니까?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 15장 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그들도 희락 속에 감사시게 되신다. 대단하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만 느끼는 것이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희락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믿어야 되죠. 10절에서도 또 한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동전 하나를 찾은 것으로 비유하시고 나서 15장 10절 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찾는 모든 단어들은 본질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희락과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다만 이걸 전부 희락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고정시켜 버리면 문맥이 매끄럽지 않고 부자연스러워요. 우리 한글이 우리가 사용하는 용법이 있거든요. 희락이 되더라, 희락이 있더라 이런 표현은 하지만 다르게는 잘 표현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번역은 기쁨 혹은 즐거움으로 번역했지만 헬라 원문은 동일한 희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을마다 전도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는 확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해서 전도예배로 해보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에 한 20년도 더 전에 이런 산 컷짜리 사파가 실렸습니다. 목사님이 혼자 독백처럼 얘기합니다. 기도만 하라고 안 하면 목사 노릇도 할 만한데.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는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라고만 들볶아 되지 않으면 예수 믿을만 한데. 자, 이게 어쩌면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우리의 해야 되는 일들로 생각하면 전도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려고 가을에 전도 운동을 하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기지 아니할 그 희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더 기대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영혼을 섬겨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락을 하나님도 느끼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우리가 여기 한번 목숨 걸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는 희락이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 아니라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오히려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성도들도 알아주고 우리에게 칭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약간 다른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죠. 아마 계속 계시록 쪽으로 가면서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된 우리들, 또 신부의 들러리 된 우리들, 결혼식에 하객된 우리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세례 요한은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여기서 말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신부 측의 친구가 아닌 거죠. 나는 마치 신랑이신 예수님의 친구처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 심지어 30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30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님, 우리 따르던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자 이제 그분에게로 다 가버립니다. 또 나중에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순교까지 하게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 가장 충성스러운 자였죠. 마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 행차하려면 일단 그 앞이 이 길이 평탄하도록 공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높이 솟아있는 것들은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고 움푹 패여 있는 곳들은 메꿔서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왕이 행차하시기 전에 해야 되죠. 마치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 사극에서 보면 왕께서 행차하면 물러거라 왕이 오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으니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활짝 열어 젖혔으니까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분명히 천국에 가서는 가장 큰 상급을 받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 여인의 춤의 대가로 목이 잘려지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에서 희락이 사라졌습니까? 29절에 뭐라 했다고요? 나는 신랑의 친구이니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 이 희락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됐는가 몇몇 구절들 살펴볼까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보죠.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북방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빌립보 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힘에 지나치리만큼 바울 사도가 염려할 만큼 열심히 했고, 남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분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열심히 돕겠습니다 말만 뻥뻥 해놓고서는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바로 그 빌립보 교회와 남부 고린도 교회를 대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헌신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자, 8장 2절은 그 북방의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의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8장 2절 시작. 아멘. 자, 우리 한글 번역이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렇게 되니까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한글 문장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넘치는 기쁨 거기에서 차라리 컴마를 찍어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자, 이게 있으면 사람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 극심한 가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넘치는 뭡니까? 희락이 있어서 그들이 이걸 견뎌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하는 데까지 오히려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대로 하나님이 자원하시는 심령 주시는 대로 하면 될 일이지만 2절의 초점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게 만들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누가 질병에 있어도, 우리의 가정에 돈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가정에 해결해야 될 난제가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희락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희락이 샘솟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전제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서, 여기까지는 이제 전제와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3절과 4절이 중요하죠.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아마 많은 설교를 이 본문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1절과 2절을 따로 끊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3절 말씀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듣기도 하셨을 텐데, 정작 바울 사도의 강조점은 1절부터 4절까지의 일들이 빌립보인들에게서 일어난다면 4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건 바울 사도의 변화가 아니죠.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죠? 옥중 서신이에요. 노년의 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서 심지어 1장을 보면 자기의 제자들 중에는 자기를 배반하고 내가 이제 바울 사도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가진 자들까지 있었단 말이죠. 바울 사도에게 지금 일어난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노년의 삶이 갑자기 젊게 회춘된 것도 아니고, 감옥에 계신 그 사도께서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의 가장 유일한 관심은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너희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희락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빌립보 성도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바울 사도에게 희락이 생기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를 섬기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누구를 만나주고 신방해 줄 수도 있고 권면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쪼개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다면 도와주고 구제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직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잘 모를지라도 나중에는 소문이 난단 말이죠.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거를 이겨냈대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희락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희락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덕목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나와 우리를 살리는 이 희락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를 우리 최근에 3일 밤에 살펴봤잖아요. 빌레몬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살펴봐도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계속 칭찬합니다. 네 믿음의 얘기가 들린다, 네 사랑의 얘기가 들린다, 그것이 내게 들려졌기 때문에 내가 또 희락을 느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면,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희락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일 밤에 또 살펴볼 말씀이긴 한데요. 지난 3일 밤에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요 구절을 가지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의 제목을 삼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만한 환난 가운데서,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번역은 기쁨으로 되어 있지만 이 또한 희락입니다. 성령의 희락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자에서 살펴봤듯이, 초부입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자체가 우리에게 희락을 준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의 희락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2장 19절 20절로 가보죠.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만 말씀을 전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데살로니가인들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았죠.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19절 20절에 두 번 표현됐죠. 19절 상반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두 번째 뭐요? 기쁨이나. 그 기쁨이 뭐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어요? 아까 1장 6절에서 데살로니가인들이 무엇으로 말씀을 받았다 했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또다시 성령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의 기쁨, 희락을 느끼면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또 성령의 희락이 마치 전파되듯이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분이 그 기쁨을 느껴서 또다시 그분이 말씀으로 살면 내가 다시 그분을 또 보고 또 기쁨을 느끼게 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서 우리들이 서로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희락의 능력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로 넘어가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이것은 꼭 찾아서 같이 읽어보죠.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 전체가 가장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론의 후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마치 신비로운 창세기에 나타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존재와 같으신 가장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시면서 동시에 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전체의 얘기입니다. 10장까지 그 내용을 쫙 얘기를 하고 11장에서 그 믿음을 따른 자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 12장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요게 사도의 권면입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를 2절 하반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요게 희락이죠. 그 앞에 있는 희락을 위하여, 희락을 위해서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므로 2절고 중반절에 얘기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시게 된 거죠. 그러니 진정한 희락은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완전한 희락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희락은 이 땅에서 느끼고 누립니다. 그러나 보다 완벽한 희락은 천국에 가서 느끼게 되는 것이, 다시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뭐예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바로 희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천국 가서 또 넘치도록 받게 되는 다른 상급들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충만한 완벽한 완전한 희락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희락이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희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희락이십니다. 그 희락을 이 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누군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희락을 느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희락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고난, 환난, 시련을 당하게 되지만 이 희락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도록 힘을 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견뎌내고 이겨낼 때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성도들도 희락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희락으로 살았던 우리가 충만한 희락을 그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희락을 이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희락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도 희락을 누리고 느끼시고 체험하면서 희락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